27절 35절까지입니다. 잠언 3장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리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손에 베풀 힘, 그 파워가 우리 속에 있으면 여력이 있는 것이죠. 그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외에 다른 것들 유효한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평균케 되는 것들을 지향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들에게 거액의 연보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평균케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남는 자들도 남는 자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로 부족한 자들의 부족함을 채우고 나중에 혹시 그들이 빈궁하게 될 때 또 반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더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물질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재능일 수도 있고 우리의 정서적인 힘과 파워 우리의 영적인 힘과 파워 그리고 우리의 지식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력이 있고 충분하고도 남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 유효한 것을 가지고 여유를 즐기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결핍이 있는 곳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우리가 남아 도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능력이 있는 것으로 결핍을 채우지 않으면, 이웃의 결핍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책임을 위해하는 것이죠. 우리 룻기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혈족 중심적으로 이렇게 과거에는 살았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가 어쩌면 가족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족의 확장이었죠. 근데 이 가족 공동체의 확장인 이 지파별로 이 화면에서 좋기도 한데 한면에서는 개인적인 유익을 따라서 살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그 옆에서 친척이 굶어 죽고 있는데 어려운데 우리가 사는 게 좀 넉넉하다고 그냥 그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룻기에 보면 가뭄이 들었을 때 부한자들의 책임이 더 커지죠. 가뭄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별 책임이 없거든요. 이 부한자들도 뭐 자기 먹을 거 있고 자기 삶은 자기가 개척하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특별히 어려움에 봉착하는 그런 시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이, 어, 이 룻의 그 시아버지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나오미의 남편이기도 하고 이 두 사람이 아, 이스라엘을 떠날 때는 풍족히 떠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미의 고백이 그거죠. 빈털터리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그들이 떠날 때는 그야말로 나오미였다. 기쁨이었다. 그리고 나갈 때는 풍족했었다. 우리는 이제 룻기에서 그들이 떠난 이유가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모압으로 이렇게 떠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풍족한 가운데에서 그 형제된 의무 그리고 옆, 옆에 친족들이 어, 궁핍한 것으로 인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돌보자면 자기 아내에게 먹을 것, 아내에게 줄 것, 자기 자식들에게 줄 것이 없어질까 두렵기 때문에 지금 많이 쌓아둔 것에 안정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오늘 먹을 거는 있지만 그들에게 베풀고자 할 때 아내의 미래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죠. 그 혈족들을 떠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 부분은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혈족을 피해서 스스로 숨는 자는 재앙이 있다고. 그래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재앙이 닥치죠. 그 유효한 것들로 아내를 돌보고자 했지만 정작 아내를 돌봐야 될 본인이 죽었고요. 자식을 돌보고자 했지만 그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 버리시죠. 결국 그들이 남겨놓은 것은 가장 유약하다고 하는 그 아내,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 그 며느리 둘만 남아서 결국 다시 국경선을 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구제에 대한 책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돌아봐야 되고 혈족들이 서로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돌아봐야 되는 이런 책임을 하지 않기 위해서 떠났는데 결국 돌아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복되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안에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의무, 책임 이게 결국 그들을 다시 복되게 만들었죠. 이 가장이 참 이런 결정들을 잘 해야 되는데 모두 책임을 맡았다는 것이 굉장히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렇게 오늘 본문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인지하느냐, 인지하지 않느냐 이런 격차들이 행동들을 많이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판단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지 못해라고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의 몸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자이면서도 또는 불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만 인식하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라보시고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면 어떤 결정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우리 중심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죠. 자기 중심적인 결정. 하나님이 최소한 개입은 할 수 없다. 그런데 뭐하러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결정을 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의 영역까지지 내가 경영하고 있는 이 영역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 관심도 없다고 그냥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영역은 통치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스스로 통치하는 것이죠. 그 영역만큼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통치하시지 않고 축복하시지 않고 그냥 우리의 자구책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죠. 그 영역만큼은. 그래서 이 구제는 이게 유효한 어떤 도덕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필수적인 도덕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재물이 11조 내는 걸로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구제에 대한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겁겠죠. 우리 눈에 가난한 자 필요가 어떤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는데 우리가 움직일 마음을 삼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죠. 그런 것들 행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다행인 것은 우리가 미숙하다.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숙하지 못한 것에 대한 유예의 기간을 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지속적으로 부어지는 그런 경우는 없죠. 그래서 때때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떤 빈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묵과하고 넘어가시는 그런 기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것이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주님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죠. 꼭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흔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약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끔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뭐 얼마나 된다고 이거 좀 모아놨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나 내가 지금 요 정도 영역은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데 뭐 여기까지 또 말씀하시나 뭐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의 오해죠. 하나님이 고약한 성품이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길이고 또 우리가 스스로 고착된 어떤 그 소유물 그리고 우리가 통치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을 우리가 더 만족스럽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류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보류하지 말라. 보류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떠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떠나신다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차단하는 거죠. 우리가 귀를 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향성이 싫기 때문에 이 귀를 닫죠. 아까 예를 들었던 그 모압으로 넘어간 사람들, 나오미의 가족들, 그 음성이 계속 가슴속에 들리지 않았겠어요? 이웃을 돌아봐야 돼. 혈족을 돌아봐야 돼. 하나님의 공동체를 돌아봐야 돼. 이 울림이 계속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니 고통스럽고 죄책감이 있고 그래서 귀를 닫기 위해서 모압으로 넘어간 것이죠. 이거는 엄청난 오판이죠. 엄청난 오판.
내 이웃이 내 곁에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리고 꾀하지 말며. 우리의 평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도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평온 그것들을 깨뜨리면서 그를 시기하지는 말아야 되는, 모든 책임은 우리 주변에 있지 않고 나에게만 있죠. 하나님은 나에게만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시는 대상은 항상 나이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른 사람이 생각나면 사단입니다. 이게 마귀가 아니라. 설교를 들을 때 다른 사람이 생각난다. 마귀입니다.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교활하게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내들이 듣고 아내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남편이 듣는, 고용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노동자들이 듣고 노동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고용주가 듣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젊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장로들이 듣고 장로들이 행해야 될 것들은 젊은 자들이 듣는. 성령은 그런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닌데 뭔가 눈에 보인다는 것은 악령이 하는 일이죠. 내 책임은 피해가고 상대방에게 굴레를 씌우는, 이게 바리새인들이죠. 자기는 정말 한 손가락도 이게 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짐에 짐을 더하는 이런 행위들, 이게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 이렇게 되기가 쉽고, 그리고 힘을 가질수록 이런 행위를 하기가 쉽고, 뭔가를 알수록 이런 행위를 하기가 쉽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을 때. 그래서 이게 긴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은 긴장이 필요합니다.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다른 사람의 악이 너무 세밀하게 보일 때 다투게 되죠. 민감하게,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해서 민감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예민해야 되지만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할 때 우리는 오판을 많이 하게 됩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포악한 대로 가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주님의 은혜가 떠나면 포악하고 거칠어집니다. 그 중보기도에 대한 어, 샘플이 되고 있는 그 리즈 하윌즈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고 났더니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그리고 행동들이 이렇게 거칠게 보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 거칩니다. 은혜가 있으면 부드럽죠. 그 태도가 부드럽다는 게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다듬어지고 그리고 제멋대로 하지 않는 이런 것이 그 사람을 부드럽게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길들여진 거죠. 힘이나 파워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유약해서 부드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제멋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부드러워 보이고 온유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그리고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제멋대로 하기 때문에 거칠죠. 그리고 성품이 내성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하는 눈빛부터 행동, 마음 자세, 이 모든 것들이 거칠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차갑게 만드는 그런 어떤 힘들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뿜어내죠. 그런 포악한 자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데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다수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의롭게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보이게 만드는 그들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흉내내지 말라. 문화라는 것은 좋은 것도 나쁘게 보이게 하고 나쁜 것도 좋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미화시키면 아름다워 보이죠. 근데 가지고 있는 폭력성, 무자비함, 그리고 그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 무정함,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이런 그 마음 상태, 이게 무정함인데 공감하지 않는 탁 마음을 이렇게 닫아 걸어놓는 담을 쌓는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 기록한 대로. 그래서 안 주고 안 받는 사람들, 안 주고 안 받는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그냥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머물 수는 없죠. 내가 누구한테 뭐 피해 준 거 있어? 이것은 우리가 할 말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기준도 아니고. 퇴역한 자,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떠난 자들이죠. 자기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 그래서 그 기준을 본인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되게 선하게 여기거든요. 자기가 요 정도면 돼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한계선을 정해놓고 난 요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주님께 확인받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괜찮은 건지 하나님 앞에 이 기준을 항상 이렇게 가져가서 점검받아야 되죠. 그래야 폐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폐역하지 않는데도 분투가 많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기준이 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올바른 것인데 그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건 틀린 잣대야라고 말하는 음성을 계속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성정에 따라서 이 기준을 맞춰가거든요. 그러니까 휘죠. 구부러집니다. 폐역하다는 말은 구부러진다는 얘기인데 세상은 이 구부러진 것을 뭐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이 구부러진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완전한 잣대를 우리에게 갖다 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입니다.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네. 내가 오늘 이렇게 결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계속 불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채찍입니다. 이게 저도 좀 고집 부릴 때가 있거든요.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어느 날 이렇게 제가 내 뜻대로 하기로 결정을 이렇게 해버리면 그 뒤부터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버립니다. 예배하거나 아니면 사역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 더 이상 하나님의 뒷받침이 없고 예배의 기쁨이 없고 그러죠. 겉으로는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살갑게 반응하는 이 반응이 이제 탁 이렇게 거쳐버리죠. 그리스도인에게 이것보다 더 나쁜 일은 없습니다.
이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죠. 주님께서 계속 머물러 계시고 주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계속 있고 이게 우리의 제일 큰 가치 아닌가요, 이게? 근데 이게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편에서는 어떨 때는 기쁘지 않지만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되는 제일 큰 이유가 이거죠.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 움직여 가시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든지 주님이 마음이 어떤 곳에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같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악인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반복해서 보고 있는 악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죠. 한면에서는 이게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이게 되살아날 수 있는데 일단은 방향성을 얘기하죠. 악한 본질을 따라서 가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우리도 악인이 되고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이 악인의 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문책만 가득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적으로 영접했을지 모르겠는데 삶의 주도권은 오로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들은 자기가 쥐고 있는 그리고 최소한 특별한 영역에 있어서 그 일보 전진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 것이 저주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것은 통치권을 그분에게 드린 것을 얘기합니다. 거만한 것은 운전대를 계속 잡고 있는 거죠.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내 삶을 위해서 꾸려갈 수 있어라고 말하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그 탁월함이 거만함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선지적으로 부어졌는데 이것을 가지고 거만히 행하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걷기를 기대하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반응하고 따라가는 자,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카보드, 이 영광이 카보드죠. 이거는 신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카보드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카보드, 영광이 떠났거든요. 하나님에게 있는 권위, 권세, 광채, 아름다움, 이 카보드인데 그 하나님의 그 광채가 인간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땅도 말을 듣지 않고 기꺼이 모든 것을 이렇게 순복해 주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모세가 40일 동안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얼굴에 하나님의 카보드가 나타났거든요.
영광이.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앞에서 같은 사람이잖아요.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근데 그 앞에서 함부로 말도 못합니다. 그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죠. 하나님의 카보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주면서 살면 세상 말로 이게 호구라는 말이죠. 요새 뭐 호구 안 되려고 애를 많이 쓰는 사회. 근데 우리가 베풀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줄 때 우리가 호구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를 옷처럼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련해서 우리의 가진 것을 빼앗기는 것에 카보드가 있지는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하신 것들을 가지고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의 카보드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를 불러온다 이런 표현입니다. 수치가 되느니라. 그들이 쫓고 있는 것, 영달하는 것, 수치를 쫓는 것이 된다.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주석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영달이 뭐 쫓아간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간다. 수치를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사람이 없죠. 근데 미련한 자는 결국에는 자기 수치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처럼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해서 보시는 것을 느끼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그게 남남 같은 느낌이 드신다면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으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남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 서로 마음을 소통하고 교류하고 있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가 그분이 기뻐하는 것과 슬퍼하는 것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면 이것이 그렇게 무거운 계명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계명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님과 가까우면 되게 쉽습니다. 이까짓 거 못해 이런 느낌이 듭니다. 당연한 얘기지 뭐 이거 하고 있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하지 않는 것보다 쉬운. 그런데 주님과 거리가 생기면 생길수록 이게 산더미 같이 무거워집니다.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오르지 못할 산처럼 되어버리죠. 하나님과 너무 많이 떠나면 그렇습니다. 근데 최악의 것들은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증오하는, 하나님의 길을 증오하는. 성령 받은 자들은 계속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으면 불편하죠. 그럴 때 반응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살처럼. 살 같은 마음은 예민한 살이 이렇게 어떤 고통에 반응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의도 이런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재앙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곤란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주님이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 지점까지 가면 거기에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음 출발할 때는 예견하지 못했던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인생사에 개입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주님 당신은 우리의 삶에 오늘도 개입하시며 우리의 결정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풍요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과 지혜와 지식과 우리의 영향력 그리고 우리의 탤런트, 재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대같이 평균케 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른 분들도 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좀 사람의 낯을 다 가리죠. 나도 안 가린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이게 YMC 같은 것 이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을 섬겨야 될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불편하죠. 우리를 환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 모르지만 우리 보고 뭐 이렇게 와주세요라고 하는 게 때가 별로 없죠. 그리고 우리의 존재감이 그렇게 없을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지금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 마음에는 이런 것들이 시작 단계에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이게 넘어서야 될 일인데 이것을 위해서 좀 서로 기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시체분들 중에서도 YMC나 또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섬기게 하신 그런 영역에서 섬기고 계실 텐데 우리의 존재감이 없을 때 우리를 하찮게 여길 때 우리가 섬길 의욕 자체를 잘 못 느끼죠. 그냥 안 보는 게 제일 편하죠. 뭐. 그렇죠. 안 보고 안 섬기는 게 제일 편한데 그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아니니까 존재감이 없는 곳에서도 우리가 거기에 후퇴하지 않고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사실 유일한 통로 아닙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이걸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존재감이 없는 그러니까 싸늘한 곳에 우리 극복하고 이렇게 좀 나가야 될 필요가 있죠. 뭐 저라고 뭐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서로를 위해서 좀 구해 주시면 좋겠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걸 잘 극복할 싸늘한 이 믿지 않는 사람들 눈을 잘 넘어가고 우리를 그다지 환대하지 않는 곳에도 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 서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